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강의 58번째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예식이요, 유대인의 관습이며 전통 중에 하나인 할례에 대해 증거합니다. 먼저 할례를 준행해야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절하며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지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내가 했으니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이 언약은 쌍방간에 어떤 언약의 증거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일종의 계약서 같은 거 말이죠. 보통 계약서는 종이나 또는 가죽에 쓰지만 하나님은 이 계약서를 아브라함의 몸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성서 기자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할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물 세례가 구원을 상징하며 표징하듯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표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지요. 표징은 증거나 표시를 말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는 표를 주어서 어느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경고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라합에게 죽이지 말라는 표로 붉은 노끈을 창에 달기도 하지요. 다시 노아에게로 돌아가서 노아에게는 무지개로 더 이상 물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징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 계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란 표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 외적으로 보이는 증거를 삼으신 것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약 백성임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확증과 같은 것이었죠. 난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 말입니다. 할례는 아주 중요한 의무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답게 행동하라 이런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훗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라는 뜻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족속들로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처럼 위풍당당하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하게 살지 말고 왕족답게 품행을 갖추며 살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큰 민족답게 대국인답게 큰 뜻을 품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들답게 관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와 나눔의 삶에 인색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히려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신분에 맞게 거룩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백성답게 조급하지 말고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요. 할례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큰 민족과 큰 땅을 얻은 복받은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이죠.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베는 의식입니다. 고대에는 이 할례가 사막과 광야를 지나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생상 건강을 위한 것과 건강한 생산을 위한 배려가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그 의미는 영적인 건강을 위함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의 선한 삶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선한 사람을 보고 세상이 영광을 받을 때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교회가 착한 일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성도가 착한 일을 안 하면 누가 착한 일을 할까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경험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마음이 어렵든 경제가 어렵든 건강이 어렵든 어려운 분들과 함께 고충을 나누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믿고 그들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신 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자, 결국 이런 구별되고 거룩한 영적 건강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영적 재생산, 전도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할례가 육체의 살을 벤다는 의미는 부정한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 도덕적으로 악한 것, 영적인 죄악들을 베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몸의 죄악을 베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추하고 악한 것들을 신속히 잘라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중동의 더운 기후에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적 더러운 죄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썩게 되고 병들게 되지요. 건강한 영적 생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육체의 할례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할례를 해야 한다고 전했지만 더 강조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했던 초반의 지침으로 끝나지 않고 신명기 후반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가 단지 육체의 포피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임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잊기 쉬운 것이 아니 육체만 자르면 다 된 것 아닙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스러운 반문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서 다시 강조한 것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보세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라 그러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미움과 거짓과 음란과 하나님에 대한 불경과 교만과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마음에서 잘라내지 않고는 죄가 그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도 모든 죄가 일어나는 장소가 사람들의 마음이며 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지하고 마음을 깨끗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녀를 더럽게 만든 이 마음의 죄악들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그래서 잘라내야 합니다. 마음속의 죄악을 잘라내야지요.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잘라낼까요? 이 질문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요? 라는 질문과 같을 것입니다. 그 답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신데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설교했죠.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하죠. 마음에 찔렸다. 여기 찔리다는 이 마음이 칼로 마음을 찌르다. 그래서 이 죄악을 찔러대니까 이 죄악을 깨달아서 너무 지독히 마음이 아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번역에 보면 이 찌르다가 절개하다, 다시 말하면 자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의사였던 누가인 것을 감안할 때요. 누가는 외과 의사로서 마음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려면 이 수술칼인 메스로 마음을 절개해야 된다. 마음을 절개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이것에 착안해서 마음을 찌르다가 아니라 마음을 자르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마음을 절개하니 그 안에 숨어있던 죄악 덩어리를 보게 되었고 그것을 보니까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하고 징그럽고 무서워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비명소리였다는 것이에요. 자, 마음을 절개하는 것이 할례인 것은 알겠는데 내 마음속에 숨어 사는 죄악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을까? 여기 죄악을 잘라내는 행위가 바로 죄인들의 회개입니다. 베드로의 답을 들어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답은 회개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염증 덩어리들을 제거하는 방법은요, 회개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할례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할례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함으로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고요. 죄에서 떠나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이 메시지가 같죠. 마지막으로 할례의 이 잘라내다라는 개념 속에는요. 계약 위반 시 계약 취소가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축복의 언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계약 공동체 안에서 잘려지는 불이익이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동물을 쪼개다는 제사 의식에서 이미 계약의 의미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때는 남자의 몸을 자르지는 않았는데요. 동물을 대신 자름으로 언약을 어길 땐 이렇게 쪼개진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계약 위반 시 하나님 나라 계약 공동체에서 잘릴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누룩 없는 순전한 떡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룩은 부풀게 하는 이 속성이 있고 떡덩이 전체가 급속히 파급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요. 그래서 순전한 떡이 신속히 부풀지 않도록 누룩의 부푼 부분을 빨리 도려내야 떡덩이 전체를 순전한 떡으로 보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자들의 특징은 신앙 공동체의 언약을 깨도록 파급시키는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썩은 것들, 썩게 하는 것들을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것은요, 할례는 살을 뺄 때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희생할 때도 피를 흘리듯이 할례할 때도 마찬가지죠. 피를 흘립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죄와 허물이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로 주어주시는 언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여 언약 공동체일지라도 계약을 위반하고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언약 백성이여 언약 공동체 안에 거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한 자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완전하게 죄악을 없어 주신다는 거지요. 오늘 성경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8일은 세 주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주님과 하나님과 새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것이죠. 새 피조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 피조물이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새 사람들인 거죠. 과거의 모든 추함과 부족함이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지요. 진리에 속한 자요, 빛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늘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할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표징이죠. 이 표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표징이 있으니 이 표징 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여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로 알려주기 위하여 할례를 주셨고, 너는 이제 축복받은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의무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우리는 그 언약을 받고 믿은 백성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삽시다. 그럼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